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한 이름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977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에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평화의 왕 예수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천사가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전합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는 본인들이 찾아온 거죠. 그런데 목자들은 천사가 밤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구주다. 그리고 그 증거는 구유에 누워 있다. 보통 아기가 태어났을 때 구유에 누워 있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근데 그것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의 증거다. 그래서 목자들이 사실 밤에 피곤한 가운데도 거기를 가서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해준 말을 마리아에게 또 전해줍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가 그 목자들의 말을 가슴에 담죠. 그리고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이제 성전에서 그 남자 시몬인가 그 사람하고 한나가 찬양하고 또 엘리사벳도 찬양할 때에 그 내용을 마음에 담습니다. 마리아가. 그래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것을 마리아에게 전하죠. 목자들이 우리를 위하여 주가 오셨다. 여기서 위하여라는 단어가 눈에 띄는데 세상 사람들은 위하여를 언제 써요? 건배할 때 건배할 때 위하여 이러잖아요. 또 뭐 그 앞에 또 이렇게 말을 만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개나발이 뭔지 아세요? 개인과 나라의 발전을 위하여 그게 개나발이래요. 위하여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은 술 마실 때 하는 건배사인데 이 이기적인 세상에서 위하여라는 말은 고마운 말이지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오셨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끔 영어로 주님이 come
폼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다이 폼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다음에 라이즈 어게인 다시 폼이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고 일어나셨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윌컴 폼이 다시 오실 것이다. 어게인.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1인칭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이 사랑받는 이유, 대표적으로 23편이 사랑받는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라고 하는 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나를 위해서 승천하셨고, 나를 위해서 다시 오신다. 나를 위해서 승천하신 것은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승천하셨죠. 그래서 위하여라는 말은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는 좋아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큰 기대도 갖지 않고, 때로는 이 말이 충고처럼 들려요. 야, 동생을 위해서 네가 좀 양보해라. 이런 말은 충고, 간섭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섭을 싫어하니까는 우리 애들도 이렇게 키워보면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한다는 말을 많이 해요. 알아서. 근데 늘 좀 불안하죠. 알아서 할게요. 근데 나이가 많은 경험을 얻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할 일이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패하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배, 선생 이런 말이 나보다 좀 먼저 태어나고 나보다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은 나를 위한 것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잘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경험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는 것은 순종할 때 축복받는 것이다 해도 그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사람들이 주님 오심을 반기지 못했을 수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기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나사렛 출신 목수의 아들이 무슨 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하고 의심한다는 거죠. 메시아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는 엄청 컸는데,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이고 빼앗긴 나라도 되찾고 가난에서 벗어나고 함께 어울려 잘 사는 평화로운 나라를 꿈꾸었는데, 메시아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로 온다는 거예요. 메시아는 천군 천사와 함께 왕으로 오셔야 되는데, 다윗과 같은 인물이 나타나야 되는데 전혀 예상을 빗나갔죠. 그것도 태어나면서부터 어디 방 하나 없이 말 구유에 누워있고 가난한 모습, 연약한 모습,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아기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께서 힘없는 아기로 오신 것은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아기 예수와 같이 산다면 전쟁이 없겠죠. 뭐 무기를 만들 일도 없고 남의 것을 빼앗을 일도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평화를 위해 무기를 사들이고 군사훈련을 하고 나라와 나라가 동맹을 맺고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고
또 그것을 막겠다고 국제사회에서는 압박을 하고 인류의 평화를 위한 일이라고 합니다. 평화를 위하는 일이 북한 주민에게는 지금 고통이 되고 있죠. 북한을 봉쇄했잖아요. 북한에 도와줄 수 없어요. 지금 법적으로는. 몰래 도와준 건 있어도. 그래서 이 지구상에 평화로웠던 때가 있었는가? 힘과 무기로 평화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역사를 읽어주는 남자 설민석이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농업을 하면서 먹고 남는 것을 창고에 이렇게 저장했을 때에 힘 있는 사람들은 힘들게 농사 짓지 말고 그것을 뺏자. 그게 전쟁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요, 우리나라 그 국방비가요, 역대 최고예요. 50조 1527억. 그래서 검색을 해보면 세계 국방비 10위, 그 중에 우리나라가 9위예요. 10개의 나라 중에. 근데 미국이 7,385억 달러, 하나로 하면 903조 3천억이고 2등이 중국인데 222조예요. 근데 미국이 한국에 방위비 지원해 주는 게 50억 달러, 5조 5천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한폐렴으로 중국 사람을 치료비로 한국의 의료보험을 갖다가 그 사람들에게 치료비로 지불한 게 1조 4천억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국방비가 50조인데 중국 사람들 치료비로 1조 5천억을 썼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근데 전혀 뉴스에 안 나오죠. 그래서 지금 예언자들이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이 평화라고 하지 않고 전쟁을 하지 않지만 전쟁 연습을 하고 무기를 쌓아두는 것은 인류에게 큰 불행이다. 전쟁은 이기심에서 일어나고 땅을 빼앗고 자원을 빼앗고 독차지하려는 이기심이 전쟁을 일으키고 분쟁을 불러온다 그랬습니다. 특히 이제 왜 전쟁이 일어나느냐 그랬더니 지구 온난화로 기근이 생기잖아요. 기근으로 인해서 결국은 전쟁이 일어난다. 또 미국의 어떤 기본 방침은 세계 부의 60%를 미국이 가진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럼 세계 부의 60%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기를 수출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기근에다가 전쟁의 원인인 기근이 있을 때에 미국이 무기를 팔아먹으면서 마지막 때에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강의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도 전쟁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무기 수출이에요. 우리나라가 50조 1527억 중에는 미국의 무기를 사주는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세 번째예요. 우리가 주요 고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전쟁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때에 인간의 이기심이 인류의 큰 불행을 가져올 때에 과연 평화의 때가 오기는 할까? 근데 이사야 11장에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이끌리며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는 평화의 나라를 기대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 평화의 나라가 이를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질 날이 올 것이다. 우리를 위하여 한 아기가 태어날 때가 바로 그렇다. 그래서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처럼만 산다면,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는다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내가 죽으면, 날마다 자기를 져서 복종시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아마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평화의 나라로 이끄시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근데 그 앞에 부분에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정사는 이제 정치를 말하는 거야. 여러분, 정치가 뭐냐? 동양의 고전에서는 정치는 고복격양, 백성이 배불러서 왕을 찬양하는 것을, 노래하는 것이 정치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입에서 배가 불러가지고 이 배를 두드리면서 우리 임금님이 최고야. 그게 정치라는 거야. 법이 뭐냐? 법은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법이라는 거야. 근데 지금 이 정치가 백성을 배부르게 못하고, 법이 백성들을 위한 법이 아니고 권력을 위한 법이 돼가지고 백성들을 탄압하죠. 죄인으로 몰아가죠. 그래서 지금 이제 고속도로의 속도가 110으로 올라갔는데, 그전에는 100km였잖아요. 근데 고속도로에서 100km 달리는 차는 하나도 없어요. 다 120으로 달리는데, 그러면 그 법이 뭐예요? 결국 벌금을 걷어들이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시골 같은 데는 50km. 근데 저 잘 모르고 70으로 달리다가 딱지가 날라오더라고. 법이 백성들을 위한 게 아니고 권력을 위해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것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 양심적 병역 거부, 총을 들지 않다는 거죠. 실제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양심적으로 병역을 거부해서 전쟁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군대 안 가려고 하는 그것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형평성. 누구는 군대 가고 누구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안 가고, 이 형평성이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요, 사람의 어떤 욕심이라는 것은 전쟁을 멈추게 할 수 없지만, 아기 예수로 오신 메시아는 그 전쟁을 멈추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으로 꿈을 좌절하는 이들을 위해 주님은 가난한 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어떤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자들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 문제를 이용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사람에게도 희망을 주시는,
부유해서 태어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김의 삶을 살면서 희망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 아기 예수로 오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기심과 피로 물들인 탐욕, 다른 사람을 향해 찌르는 날카로운 혀와 미움과 분노, 증오로 가득한 죄악을 씻어줄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아기 예수로 오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공격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십자가에 자기의 욕심을 못 박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것은,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이다. 그러면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평화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데 너희 욕심이 죽으면, 너희 미움이 죽으면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게 하나님 나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악이라는 말을 제가 찾아봤는데 옐레드, 얄라드에서 왔는데 이것은 교육이라는 의미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르치는 것이,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돼서 어려서부터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면서 평강의 왕으로 자라나는 것이 그 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여러분, 한 아기를 죽이는 낙태법은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성애는 아기 예수를 낳을 수가 없어요. 아기 예수를. 그래서 이 낙태법과 동성애는 아기 예수로 오신 것과는 반대되는 것이고, 한 아기가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하는 것이다. 화목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는 것이 아기 예수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프리카의 종족들은 막 서로 싸우다가도 A라는 종족과 B라는 종족이 결혼했을 때 그 아기가 태어난 것을, 그것을 피스메이커, 평강의 아들, 평화의 아들, 전쟁이 멈춘다는 거예요. 그 아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방법, 아니 아기 예수가 어떻게 평강의 왕이 되고 평화의 나라를 만드느냐. 아기 예수를 닮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아기 예수를 닮으면 가정이 평화의 나라, 천국이 될 것이고, 교회가요 아기 예수처럼 신앙생활하면 싸우지 않잖아요.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기 예수로 오신 평강의 왕,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왕으로 오시지 않고 아기 예수로 오셔서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평화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만드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지만 결국은 십자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주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가정천국을 이루고
교회 천국을 이루고